여호아하스의 통치와 그의 17년 동안의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이 일반적인 기록은 비록 짧지만 우리에게 매우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잿더미에 긁히고 묻혀 사라지고 수치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그랬고 또 그랬을지도 모르는 모습과는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그 왕관이 어떻게 모독을 당하고 그 명예가 흙더미에 갈렸습니까? 영이시며 영원한 마음이신 유일하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이 정하신 규칙에 따라 경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으나 섞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이 영광을 잃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들과 동등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왕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고 백성들이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화된 두 송아지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침을 받고 생생한 신탁을 위임받은 백성에게 이보다 더 큰 수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열 지파의 모든 역사에서 우리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최소한의 충격도 찾을 수 없지만 모든 통치에서 여전히 송아지가 그들의 신이었으며 그들은 그 수치로 스스로를 분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방패가 되셨고 그들의 도움의 방패가 되셨고 그들의 탁월함의 검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였도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영광을 박탈당하고 모든 이웃의 모욕에 노출된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고 그분은 그들을 하사엘과 벤하닷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억압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이웃 나라로부터 자주 약탈과 약탈을 당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죄로 인해 스스로 초래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자극하여 울타리를 뽑아 버렸을 때 그들의 땅에 서남은 이웃 사람들이 그들을 먹어 치우도록 유혹할 뿐이었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그들에게 행한 많은 타락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이 통치 기간에 너무 낮아져서 왕국의 민병대와 그들이 전장에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병력은 기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에 불과했습니다. 비열한 소집. 수천 명의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금이 어찌 이렇게 희미해졌습니까? 한 나라의 방탕은 분명히 그 나라의 쇠퇴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잿더미 속에서 이스라엘의 고대 명예의 불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다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며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하는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고대의 영광이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 영광의 일부가 되살아난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왕 여호아하스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간구하고 송아지들에게 그들이 그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문 앞에서 거지가 되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그분의 보좌 발판에서 겸손한 청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필요는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것은 고대의 영광이었으며 그래서 그분은 여기 계셨습니다. 하사엘이 가증한 일이라며 기도를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여호아하스와 자신과 자기 백성을 위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그 구원자는 여호아하스 자신이 아니라 하사엘이 평생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의 아들, 즉 아버지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시리아를 치러 승리하여 그들이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도시들을 되찾게 하신 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아하스의 기도에 은혜롭게 응답하신 것은 그를 위해서나 합당치 않은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으며 이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를 베푸시는지, 얼마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얼마나 기꺼이 은혜를 베풀 이유를 찾아내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이 자주 파기하고 모든 혜택을 상실했던 고대 언약을 그렇게 멀리 돌아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그분께로 초대하고 참여하게 하며 그분을 버린 자들도 돌아와 회개하도록 격려하게 하소서. 이는 그분께는 용서가 있으므로 그분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호아하스의 아들이자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 즉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마도 예후 가문은 이 후계자에게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그와 같은 이름을 왕관에 붙였을 때 다윗 가문을 존중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그의 통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우리가 이미 만난 것과 거의 동일하며 주목할 만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최악의 왕은 아니었지만 여로보암 가문의 고대의 정치적 우상 숭배를 지켰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 한 가지 악은 그의 이름에 지울 수 없는 불명예의 흔적을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작은 악을 보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그것은 매우 악한 일이었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심판이 진리에 따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영감받은 필자는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보여준 존경심에만 주목하면서 그의 행위와 그가 전쟁을 벌인 그의 힘을 일반 역사가들에게 기록하도록 남겨두고 얼마나 가볍게 지나쳤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선한 행동이 20번의 위대한 행동보다 하나님의 책에서 더 나은 인물이 될 것이며 그의 설명에 따르면 왕과 그의 군대를 정복하는 것보다 선지자를 존경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평판을 얻게 됩니다. 엘리사와 엘리사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오래 살았으니 그가 처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지 6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타오르고 빛나는 빛이 되었던 것은 이스라엘과 특히 선지자들의 아들들에게 큰 자비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시간에 4번째 부분에서 간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무한한 지혜가 적합하다고 여기는 대로 어떤 선지자들은 더 길고 어떤 선지자들은 더 짧게 그들의 날을 정합니다. 요아스가 통치를 시작하기 45년 전인 예후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때부터 그의 후반부에는 예후에 대한 언급이나 그가 한 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우리가 그의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유용했을지 모르지만 때때로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번영의 시간은 그가 살았던 시간보다 적었습니다. 노인들은 무명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은퇴를 기뻐하라.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머물렀으나 그는 엘리야처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세상 밖의 일반적인 길로 가서 모든 사람의 면회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은사나 은혜에 있어서 그들보다 열등하지 않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귀히 여기신다면 누가 잘못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요아스 왕이 병든 그를 찾아가서 그를 위해 울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신실한 선지자를 귀히 여기고 애정을 가졌다는 선한 증거이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로 미워하고 핍박하던 것에서 벗어나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왕국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로 여기고 그를 잃은 것을 슬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그 말씀에 충실한 사역자들이 양심에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서 그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엘리사의 병환 소식을 듣고 그를 문병하고 그의 죽어가는 조언과 축복을 받으러 왔으니 왕이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그를 폄하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겼느니라. 참고 선한 목사들과 다른 선한 사람들의 병상과 임종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유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우리는 죽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죽어가는 시간에 그들이 받는 살아있는 위로를 통해 신앙의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매우 늙었고 한동안 쓸모 있는 사람이었으며 자연적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었지만 왕은 그가 병들고 죽을 것 같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해 울었습니다. 노인은 가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늙은 증인 1명이 젊은 증인 10명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거를 애도했던 것과 같은 말로 그를 애도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는 그 유명한 이야기에서 그 말을 듣거나 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앞선 세대에 정당한 명예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 뒤에 오는 세대로부터 같은 보상을 받습니다. 물을 주는 자, 눈물로 물을 주는 자는 물을 받을 것이요. 자기 차례가 되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물을 받으리라. 이 왕은 여기서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과 같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병거와 마병이 매우 부족했을 때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마병 50명과 병거 10마리밖에 없었던 엘리사를 잃은 것을 한탄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국가를 방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제거된 것을 한탄할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는 왕에게 현재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시리아 사람들에 대한 전쟁의 성공에 대한 확신을 주었고, 왕으로 하여금 그들과의 전쟁을 힘차게 추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엘리사는 왕이 왕을 공동의 적에 대항하는 왕국의 큰 보루로 여겼기 때문에 왕과 헤어지기를 거려했고, 왕의 축복과 기도에 크게 의존하여 그들과 맞서 싸울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만일 그것이 당신의 슬픔의 원인이라면, 내가 무덤에 있을 때 당신이 시리아 사람들을 이길 것이니, 그것으로 당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의 잔재를 가지고 계심으로 다른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당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손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일꾼들을 묻고도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아람에 대항하여 왕에게 표적을 주시고 활과 화살을 가지라고 명령하시며, 아람으로부터 왕국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태세를 갖추고 전쟁의 위험과 피로를 감수할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을 친밀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지만 자신이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성공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그에게 지시함으로써 그에게 토큰을 줍니다. 시리아를 향해 화살을 쏠 것. 왕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선지자보다 활을 더 잘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쏠 화살은 마치 그가 지금 훈련을 받는 것처럼 신성한 기관에서 그 의미를 가져야 했기 때문에 선지자로부터 명령의 말을 받았습니다. 내 손을 활에 대고 창문을 열고 서라. 아니, 마치 활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어린아이처럼 엘리사는 왕의 손에 손을 얹었는데, 이는 시리아에 대항하는 모든 원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도하심과 힘을 구해야 하고, 자신의 손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신의 도움에 의지하여 나아가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내 손을 전쟁에 가르치시나이다. 죽어가는 선지자의 떨리는 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동의와 소통을 의미했기 때문에 왕의 온전한 힘을 가진 손보다 더 강력한 힘을 화살에 부여했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은 동쪽에 있는 나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화살은 그쪽으로 향했고, 선지자가 이 화살을 쏘는 것에 대해 내린 해석은 비록 한 가지 측면에서 무작위로 쏘긴 했지만, 그들의 힘과 소유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사람들을 공격하라는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안에 성공에 대한 약속. 그것은 주님의 구원의 화살, 심지어 시리아로부터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구원을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구원을 행하실 때 누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화살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가 화살을 쏘면 일이 끝납니다. 주께서 아벡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치시리니, 그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곳이나 그들의 군대가 총집결할 곳에서 주와 주의 나라를 괴롭히고 압제하는 자들을 멸하실 때까지 주께서 그들을 치시리이다. 화살로 치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합에게 시리아 사람들에 대한 승리를 확신시켜 주었으므로, 이제 그를 시험하여 그가 벤하닷이 자비를 베풀었을 때 아합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밀어붙일 것인지 여부를 시험할 것입니다. 이를 시험하기 위해 그는 땅에 놓인 화살로 그를 치라고 명령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화살로 땅에 끌려와 주의 발 앞에 놓인 그들을 믿으시고 이제 그들을 쓰러뜨릴 때 주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수의 목을 주셨을 때와 같이 하시고 그들을 바람 앞의 먼지처럼 작게 치실 것인지 내게 보이소서.
왕은 이 기회에 기대했던 그 열심과 불꽃을 보이지 않고 3번만 치고 그 이상은 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에 대한 어리석은 부드러움으로 인해 그는 자신이나 그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고 앞으로도 베풀지 않을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들을 다치게 하거나 적어도 그들을 망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때렸습니다. 또는 왕이 화살로 바닥을 치는 것이 한가하고 유치해 보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3번, 그리고 매우 차갑게 때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표적을 정죄함으로써 그 표적이 의미하는 것을 잃어버렸고, 죽어가는 선지자의 슬픔에 심히 화가 나서 그에게 화를 내고 그에게 6번 때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으로 곤경에 처하지 않았는데 왜 자신의 기대와 노력으로 곤경에 처해야 합니까? 선한 사람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빛에 서서 자신의 자비를 버리고 영적 원수에게 유리한 점을 잃고 유리한 점을 주는 것을 보는 것은 선한 사람에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의 무덤. 그가 좋은 나이에 죽었으므로 그들이 그를 장사하였으니 그 뒤에 나오는 것은 그가 죽자마자 모압 사람의 무리들이 그 땅을 침략하였는데 그들은 현장에서 대적할 큰 군대가 아니라 기습적으로 사륙하고 약탈하는 떠돌아다니는 은밀한 무리들이었으므로 그의 생애의 심판을 막는 힘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발하는 백성을 징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왕은 시리아 사람들의 위험만 염려하고 있었는데 모압 사람들이 침략해 왔습니다. 문제는 때때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로 그 지점에서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죽자마자 이 일이 언급된 것은 하나님의 충실한 선지자들을 제거한 것이 곧 다가올 심판의 전조임을 암시합니다. 대사가 소환되면 전령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의 시체에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그것은 다른 죽은 시체의 생명을 전달했습니다. 이 위대한 기적은 아주 짧게 언급되었지만 그의 사명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이자 그의 모든 예언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또한 이 기적은 그 이후에 또 다른 삶에 대한 명백한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사가 죽었다고 해서 그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활동으로부터 존재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주님은 여전히 엘리사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보였으므로 엘리사는 여전히 살아 있었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모든 신자들에게 무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통로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는 죽었지만 그가 한 약속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이익은 비록 침몰하고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부활하고 번성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한 사람의 시체를 무덤으로 옮기고 있었는데 시체를 매장할 장소 근처에서 멀리서 본 모압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까 두려워서 시체를 가장 가까운 곳에 눕혔는데 그곳이 엘리사의 무덤으로 밝혀졌습니다. 죽은 사람은 엘리사의 뼈를 만졌을 때 부활했고 아마도 친구들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정직한 여행자를 강탈하고 살해 한 도둑이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 넣었더니 즉시 부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떠날 때 영예를 얻었습니다. 엘리사는 떠난 후에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존귀를 베푸시지만 어떤 식으로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과 가까이 있고 삶과 죽음 모두에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칼이 시리아 사람을 치는데 성공하였도다. 그의 성공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비참한 처지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존중하셨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의미를 지닌 몇 가지 표현은 우리에게 그러한 도발적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의 승리를 관찰하고 감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멸망하지 않은 것은 주님의 자비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직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마침내 스스로 멸망할 것을 예견하셨지만 아직은 그들을 유예하시고 회개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가 느린 것은 그분의 공의의 탄핵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의 영광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의 성공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유익이었다. 그는 시리아 사람들이 점령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벤하닷의 손에서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압제의 멍에 아래에서 벗어난 도시들과 그 도시들의 감소로 인해 훨씬 더 강화된 온 왕국에게 큰 친절이었습니다. 요아스는 화살로 땅을 치는 것만큼 자주 시리아인들을 3번이나 때렸고, 그의 승리는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너무 늦은 후에야 자신의 불신과 욕망의 완고함을 회개했습니다.